우리가 이 참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참 보통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 절 다니는 분들 보면은 1년에 뭐 한 번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도 뭐 불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방해받지 않아요. 그 성당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뭐 신실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거의 뭐 그냥 한 번씩 큰 절기 때 나가는 분들이 대다수죠. 하지만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왜 천주교냐? 헌금 1,000원만 해도 된다.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뭐 500원도 괜찮습니다. 뭐 1,000원만 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푸시를 안 해요.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매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 속에 좀 그 안도감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주교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종교로 뽑을 때는 그 기독교보다는 천주교를 뽑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근데 이 기독교는 좀 유별난 것 같아요. 우린 주일마다 모여요. 주일마다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주중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을 해요.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긴 하지만 그 말 한다고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혼나요. 잘 안 한다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우리 지금 이 바자회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막 기름 범벅이 돼서 어제도 진짜 시작할 때는 맨질맨질했던 얼굴이 나중에는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성령의 빛이 아니라 기름이지, 기름. 얼마나 진짜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런데도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웃으면서 도대체 이 상식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착취하는 것 같고 그냥 인간이 보았을 때는 뭔가 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종교요, 이 공동체가 어찌 보면은 이 교회라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왜 우리는 드려질까? 사실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언제부턴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게 되고 기계적으로 되다 보면은 이 영적으로 절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감사함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소중함을 언제 아냐면은 보통 집을 떠나야 알죠? 항상 엄마가 해주던 밥 먹고 부모님이 주던 용돈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비로소 내가 장성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정말 전에는 뭐 용돈 뭐 몇만 원씩 타서 쓰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돈 버는 게 힘들구나. 그리고 집세 내면서 세금 내고 공과금 내면서 야 핸드폰 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 그러면서 내가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핸드폰 값 다 내줄 때는 뭐 왜 나는 아이폰을 안 바꿔줘? 왜 우리 애들은 친구들은 다 프로 쓰는데 왜 나는 일반 폰 사줬냐고 막 땡깡 부려던 때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깨달아 알면은 그때부터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부모님에게 잘하는 이유는 그냥 그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우리가 왜 찬양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물질을 올려드리고 또 봉사하고 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살리셨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의 허물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끊어졌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이죠. 마치 파이프를 통해서 수관을 통해서 온 각 세대에 물이 공급되어지듯이. 하지만 그 수관이 만약에 끊어진다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생명을 공유할 수도 없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남남이 되었다.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이랑 단절되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증상이 세상을 따랐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 여러분, 사탄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나는 악마를 안 따라가. 난 악마 숭배자가 아닌데. 그렇죠?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을 따랐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래요? 불순종이래요. 불순종.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험담을 하고 또 죽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게 내가 뭘 따른다는 증거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따른 결과인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무엇을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무엇으로 호칭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주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는 한때는 사탄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주는 예수 당신이십니다. 자, 따라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정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을 잘못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탄은요, 막 우리한테 막 무서운 거 보여주면서 막 나쁜 일을 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다 따라해서 마음의 욕심. 자, 하와가 선악과를 억지로 먹어요? 좋아서 먹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아니, 막 먹기 싫은데 사탄이 먹어 임마 먹어 해서 막 입을 들이밀었어야 하면 지가 따먹었어요. 지가 따먹었어요. 본인이 좋아서 따먹었지. 막 싫은데 나는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무서워서 먹은 게 아니라고. 왜 그래요? 사탄이 미혹했거든요. 사탄이 미혹했잖아요. 먹어도 된다고. 괜찮아. 너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돼. 너 진짜 기쁨을 알게 될 거야. 계속 뭘 하는 거야? 말을 통해서 뭘 바꾸는 거야? 마음을 바꾸는 거야. 마음이 빼앗기니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죄 지을 때 우리 억지로 지어요? 좋다고 지어요. 좋다고 짓죠. 좋다고.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강압에 의해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죽기 싫어서 죄 짓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마음을 따라 솟구쳐 오르는 대로 해보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남의 걸 빼앗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오해하고 이 모든 게 무엇으로 인한 증거다? 무엇으로 인한 결과다?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다. 왜냐면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요. 자, 따라서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선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근데 끊어지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100% 망해요. 100% 망한다고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아무리 맑은 샘물이라도 말이에요. 오랜 기간 고여있으면 썩는다고요. 우리는 사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죽음의 바다예요. 염분기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원래 지금도 맑은 강물이 헤브론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흘러내린다고. 왜 죽음의 바다인가? 모든 강들 중에, 모든 지대들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더 내려갈 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지만 수백 년, 수천 년 그 물이 쌓이니까 무슨 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 결국 썩어버리는 것이죠. 원효대사의 해골물. 왜 썩은 물이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원한 것을 따라 해봤더니 그게 하는 족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족족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마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반대돼요. 하와가 마음이 따르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게 불순종이에요. 가인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동생을 죽였더니 그게 죄였어요. 노아가 마음이 동하는 대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더니 그것이 수치가 되었어요.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 그의 마음이 동하는 대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알리고 다녔더니 그것이 저주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영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만 그 통로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끊어져 있으면 갈래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하면 좋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 하지만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대요? 살리셨도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따라해서 오직 은혜. 자,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4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시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봐주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대하시잖아요. 복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저주받아 멸망받아요. 왜요? 죄를 지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한 분이세요. 죄를 짓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온 이후로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꼬라지를 보니 형편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는 자들을 그분은 품에 안으십니다. 그분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리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긍휼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를 또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것, 이게 은혜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 이게 은혜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격 없어요. 집불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봐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봐주시지 않으면은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 다 누구에게 감당시켰어요? 예수님한테 담당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왜 못 박혀 죽었는가?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왜 그분이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케 하신 긍휼의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나와서 혹은 매일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저는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와 찬양의 박수와 찬양의 두 손이 더욱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긍휼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은혜에 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에요. 큰 형님. 자, 우리 남자분들 따라하겠습니다. 형님. 앞으로 예수님 부를 때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큰 형님, 제일 큰 형님. 그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장자로서 가장 먼저 본을 보이신 첫 형님이세요. 큰 형님.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가 그들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큰오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큰 오라버니예요.
오빠한테 잘해야죠. 좋은 오빠예요, 좋은 오빠. 대신 맞아주는 형, 나 때문에 대신 희생해주는 오라버니,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대신 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한테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구하는 것인가? 우린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듯 요청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요청을 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너는 내 새끼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 내 새끼인데. 여러분, 내 자식이 개차반이든, 내 자식이 감옥에 갇혔든, 내 자식이 밖에서 욕을 먹고 다니든 간에 내 새끼라고. 내 새끼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내 새끼는 절대 포기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내 새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죄가 가득한 인간도 이와 같은 본능이 있을진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근데 왜 구원하셨을까? 왜 나일까? 뭘 보신 걸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쫌생이에요. 쫌생이 그거. 쫌생이.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을 믿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쫌팽이들이에요. 조금 실수하면 벌 내리고, 조금 공양 잘못하면은 삐져가지고서 막 다 뒤집어 엎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신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까불어도, 내가 엇나가도 끊임없이 잡아주시잖아요. 품이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받을 만한, 누가 봐도 선인 의인들을 택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약하고 약하되 아주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단순히 어떤 그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심성을 보세요. 그 어떤 도덕관을 보세요. 도덕성을 보고 막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기술력, 봤을 때 교회에 막 모인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너희들 중에 정말 세상적으로 약하고 낮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자랑할 자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유예요. 저도 그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부끄러워요. 우리 애들한테 너의 아빠의 사생활 좀 알려줄래? 하면은 여러분 100% 교회 떠난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얼마나 약함이 많아요. 한때는 스스로를 정죄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지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의 수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자랑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있냐고요? 헌금 얼마나 했어요? 봉사 얼마나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에도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자녀됨의 일컬음을 결코 놓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더욱더 크게 열리기를 축복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어떤 억지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 영적으로 투명하고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었고 재원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된 이후에도 바울의 그 불같은 성질은요 고쳐질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했던 바나바와도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막 대판 싸웠대요. 바나바와 대판 싸울 군번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바나바 덕분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승질이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할까요? 나 아직 승질 더럽습니다. 나 보통 아닙니다. 아니에요. 좀 교회밥 좀 먹으면서 약간 인상이 풀어졌을 뿐이지. 다 장난 아니에요. 이분들 거의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다 막 칼 들고 설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그토록 편지도 쓰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도 그 속에서 막 울렁거리는 이 죄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는 때로는 터져나오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미에 깨달아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이 오래 참았대요. 진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버려. 야, 저건 진짜 이제 저 정도면은 벼락치겠다. 그런데도 안 버려. 끝까지 안 버려. 근데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고백하게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변했어요. 많이 변화됐고 변화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약함이 있을 거예요. 대책 없을 거예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스스로의 죄성을 바라보며 한숨 나오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자책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 버려요. 끝까지 잡고 가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고백해요. 나 목사 된 거 이거 100% 주님의 은혜예요. 아직 목사 자격 놓치지 않은 거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믿어요. 앞으로 더 자랑할 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놓으시는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호흡과 숨결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증거,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는데 그게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설령 무너지고 약하고 죄성으로 그득하게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그럼에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그럼에도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소망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 은혜라고요. 믿을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왜 그랬대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믿음 더 좋게 하려고 기도의 결과만큼 내 믿음이 강해진다면 말이에요. 솔직히 여기 믿을 사람이 있을까? 교회 나올까? 신비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뭐 얻어가요?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예전에 밥이라도 줬지. 이제 밥도 안 줘. 우리 처음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당 닫고 여기 이제는 청소년 부실로 꾸밀 때에 막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밥 없으면 오겠냐고. 잘만 오대. 희한해요. 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금배지를 줍니까? 뭐 상을 줍니까? 상 줘봐야 뭐 맨날 뭐 도서 상품권 주거나 그 나무판 깎아가지고선 그거 뭐 이렇게 주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어떤 분들은 뭐 설교 때문에 왔다. 뭐 웃기고 있네. 뭐 설교 때문이에요. 때로는 아니죠 진짜로. 뭐 성도님들이 좋아서 왔다? 여러분 성도님들 좋아서 온 분들은 100% 내가 예언합니다. 다 교회 떠날 겁니다. 이분들 좋은 분들 아니에요. 좋아진 거지. 하지만 속에는 그득그득하다고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왜 믿음의 자리를 지키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왜 예배의 자리를 지키냐 이거예요.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이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승질대로 가지 못하게끔 나를 인도하사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 드릴 것 없지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 드릴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이라도 드려보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뭔가 더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받은 게 너무나 큰 것이죠. 그리고 큰 것을 주셨을 때 또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봉사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답기를 축복하고 그냥 등 떠밀려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그 긍휼하심을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